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또 한 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이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 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쓰는 것과 입는 것, 생존에 필요한 것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은 생존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고, 내가 목회 초기에도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다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경험하는 것이고, 제가 느끼는 것이고, 제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이고,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고난의 시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너는 정말 걱정할 것 없다. 너는 정말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너 책임질 것이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두 번째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하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재벌이나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한 고뇌와 번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또 질문을 해보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솔직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안 행복합니다. 배고프면,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배고프면요, 그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금식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주로 3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또 6일 금식도 제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니까 영이 맑아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3일 금식을 하면 어떠냐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배고프다. 그걸 깨달아요. 진짜 배고프다. 행복하냐?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프면 힘들고 고통스럽지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고 했어요. 시편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그렇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때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 너희에게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에게 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네,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세상을 더 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세상이 여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세상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의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이게 보이면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과 선교의 역사와 헌신의 역사와 봉사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 황금 같은 그 쉬는 주일날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부터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시간 쓰고 그러면서 헌금도 하잖아요.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바치고.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아침 일찍 준비해서 화장하고 단장하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눈에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비롯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전화를 드려봤는데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한 40이 넘도록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느낌을 요즘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는 느끼질 못했는데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고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 그러지 못했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고 했던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언제부터 그랬냐고. 혹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혹시 있었냐? 그때부터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요. 그렇대요. 직장을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거든요. 기업의 본부장, 팀장 이렇게 하면서 기획력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요.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죠. 부딪히는 일이 있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에 참 외로움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광야의 시절같이. 그런 틈을 타서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프라이드와 내 뜻과 이렇게 단단하게 있을 때에는요. 안 되다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게 좀 부서지면서 틈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틈이 생기니까. 그렇게 오셔가지고 위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넘겨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내가 깨달아볼까?
내가 영생을 한번 받아볼까? 구원을 받아볼까? 이렇게 노력해서 혈통으로나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람,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를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고 살고 쓰고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중요하게 두고 그러고서 생존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시대에 그 백성들이 다 나라가 패망하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나라 망하는 과정을 봤어요.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이들을 저 높이에서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해서 애기들 막 죽고 막 이 도륙하고 불 지르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빼가서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민들이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나라를 멸망케 한 저 갈대아 사람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시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대부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근데 이게 참 유일하게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자기들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히려 너희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갈대아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지금 막 억울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나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응답받고자 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이런 본문이 흔치 않아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아픔과 자기 고통에만 모든 것이 묶여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요. 자기 슬픔, 자기 아픔, 자기 괴로움, 지금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바라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자기 아픔과 자기 슬픔과 자기 연민에만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저들 벌 주세요, 저들 심판해 주세요, 저들 멸망케 해주세요,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나, 이 경우로 보면요, 내 생각과 내 집착과 내 슬픔과 아픔에만 함몰되어 있으면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어떤 것이냐? 자기 아픔, 자기 생각, 요 집착에서부터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 나 건강이 안 좋아. 이것만 계속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해. 딴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 도움이 될 거야.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너무 자기 아픔과 자기 슬픔과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20장에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더 징책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아픔과 연민에서 나와서, 자기에게서부터 나와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이요, 구원론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다 풀려요. 모든 게 명료하게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의 예가 참 아주 재밌고요, 도움이 됩니다. 깨닫는데,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는데 나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나 백성들 재판하고 싶은데, 잘 재판하고 싶은데 내가 참 어리석어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왔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자기의 아이를 안고서 둘이 같이 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막 잠버릇이 안 좋았는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자는 사람. 엎어졌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깔아서 압사가 된 거죠. 깔려서 이 아기가 죽었어요. 얘 젖 먹이려고 일어났다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내 아이가 죽었네. 근데 보니까 바로 옆에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걔는 살아있어. 그래서 죽은 자기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꿨어요.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품고, 죽은 진짜 자기 아기는 저 여자의 품에다가 놓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엄마는 자기 새끼 알아요. 이 여자가 일어나서 봤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인데, 그리고 저 여자 품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인데 지금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판결을 합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즉시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군인에게 너 칼을 빼서 이 아기를 반으로 딱 잘라라. 정확하게.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하니까 반씩 쫙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줬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결입니다. 뭐 이렇게 된 바에 어쩔 수 없죠. 그냥 반 똑같이 나눠가지고 반씩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죽은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고, 이 아이는 저 여자 아이가 맞으니까 이 아이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이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라 하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재판을 한 지혜로운 그게 뭐냐면, 진짜 엄마는요, 자기 새끼가 누군지 알고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 엄마의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보이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니까.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딱 가가지고 보니까요, 진짜 엄마라면은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아는 것입니다. 관점만 바꾸면요,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를 맨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관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관점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풀면은요, 다 풀린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가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안 된다. 우리의 형제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힐 수는 없다. 살려주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에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거기에서는 여러분 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계속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 지역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고, 그리고 7년 동안의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모든 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요셉의 고난도, 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도요,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관점으로 보면은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